할렐루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옥에서 나는 노숙자가 부러워, 나는 노숙자가 부러워 고통받고 있다.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권력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 사랑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일부에서 이건희 회장이, 일부에서 제가 삼성 이병철 회장도 80대 말에 돌아가셨을 때에 함양 상층에 사는 교회 권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부자들이 가는 지옥에 이병철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병철이가 만나서 이병철이가 자기 이건희에게 내가 지옥에 있다, 이 무서운 지옥에 있다, 이것도 오래 못 살겠다, 꼭 전해달라. 그래서 전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간증으로 덧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죽음에 관해서 25일 날 78세로 돌아가셔서 그분도 원래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지만은 홍라이 사모님이 원불교라 여자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 불쌍한 그런 분이 되셨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 믿고 돈이 많든 적든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로 삼아서 이 땅에서 노숙자로 살더라도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류의 법칙을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또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옵니다. 붕어빵 1,000원에 3개, 이거는 팥, 이거는 크림 먹으면서 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은요 돈과 떡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입에 맞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 내가 싫은 말씀도 그걸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실천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병철 회장도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이죠. 이건희도 마찬가지. 그러나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은 또 다르죠. 우리가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인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Do in Rome as Romans do.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죄값을 용서 못 받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대장도 와세 대학 나오고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서 아주 그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마스시다 고노스케,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전자업체 회장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눈을 떠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아들 이건희도 와세 대학 나왔죠. 그래서 셋째 아들인데도 이렇게 그룹을 경계 받아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육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이런 걸 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공헌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이재용도 예수님 믿고 삼성그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상인 원불교를 버리고 사탄들이 배워 만든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고 또 남 많이 도와주고 삼성그룹이 정말 앞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희 회장의 유언을 내가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나의 이 비싸고 고급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고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돈과 권력과 지혜와 쾌락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지친 몸에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뿐이라네. 이러면서 한탄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요,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넉넉한 죽음이 있어요. 이 넉넉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는 데 아니고 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끝나는 거지만 잔다는 것은 살아있어 눈을 뜬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지만은 눈을 딱 뜰 때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한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스테판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넉넉한 구원. 절대 죽음 앞에서 걱정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김한란 박사, 이하여대 총장이던 김한란 박사라든지 미국의 1억의 사람들을 전도했던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밖에 안 나오고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그분 1억 명을 전도했거든요. 그분들이 죽을 때는요, 나는 장례복을 입히지 말고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입혀달라. 그래서 양장을 입히고 옛날에 색동정을 입고 김한란 박사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말라. 나는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같이 살아있다. 그래서 죽었다는 부고작을 믿지 말고 나는 천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내가 장례식에는 슬픈 곡을 부르지 말고 더불어작의 신세계 교향곡, 그 다음에 찰나라고 기쁜 찬송가를 불러달라. 아,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저 꽃밭이 보이네. 이 세상은 물러가고 하늘의 꽃밭에서 천사와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넉넉한 구원이에요. 넉넉한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만 다니다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죽는 순간에 무서워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면요,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데 가족들도 옆에서 보면요, 막 부모가 웃고 하늘을 바라보고 미소를 띄우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 자녀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죠. 근데 죽음에 열심히 예수님 일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죽는 순간에도 이게 정말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안절부절하다가 벌벌 떨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앞에 있는 넉넉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알아요. 자, 정말 은혜롭게 천국 가시구나. 근데 세 번째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은요, 마귀가 옵니다. 저승사자. 마귀가 와서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거든요. 그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로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되고, 타락한 천사들이 각 나라마다 다르게 둔갑해서 다녀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드라큘라처럼,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처럼 이렇게 사람과 짐승처럼 막 둔갑하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시꺼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처럼 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요. 막 때리고 채찍으로, 안 가려고 그러면요, 채찍으로 때리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요.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죽으면서 벌벌 떨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스탈린과 샤르트르입니다.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계약 결혼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타락시켰어요. 혼전 동거. 그래서 그 보바르 부인하고 그런 짓을 했죠. 그분은, 그 사람은 나의 무신론적 실존 철학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뻥뻥 소리를 쳤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렸거든요. 폐기종. 그래서 스위스의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요, 죽기 한 2년 전부터 병상에서 벌벌벌벌 떨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오줌 싸고 침대 밑으로 막 숨어 끼어 들어갔어. 그래서 옆에 간호사들이 보니까 마귀가 왔다, 나를 잡으러 온다, 무섭다 그러면서 벌벌 떠고 침 흘리고. 그래서 간호사들이요,
그 유명한 샤르트르에 간호를 하기 싫어서 사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샤르트르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르몽드지가요, 위대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자기의 철학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죽는 순간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하고 사설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국민학생이, 그의 교회 다니는 국민학생이 그 답을 쓴 것을 이제 신문이 일주일 후에 기고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사르트르는 돌아갈 집이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명담이죠. 죽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인 우리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일 잘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냈는데 세상 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저녁에 엄마가 부르잖아요. 철수야, 영씨가 빨리 집에 와, 밥 먹으러 와, 손 씻고 자야지. 그러면 다 집에 기쁜 마음으로 아무 미련 없이 돌 던지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고아들, 정말 가난한 애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얼마나 그때가 제일 허무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도 마지막에 죽을 때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그 딸이 마지막에 스탈린을 간호했거든요. 죽을 때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딸 보고 성경책을 좀 읽어달라. 그런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무섭다. 무서운 시꺼먼 유령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스탈린도요, 정말로 통곡하고 고함치고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고통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그 딸을 통해서 워싱턴 그 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넉넉한 구원, 예수님 우리를 맞이하는 구원. 두 번째는 안절부절하는 구원, 죽음. 세 번째는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까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넉넉한 구원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죽으면서 그렇게 불쌍한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왜 성경적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10편 40편 7절과 40편 8절 보면요,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것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한번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쇠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우리 존경하는 간성제일교회 박순철 목사님, 김승 사모님이 고추를 몇 박스 보내주세요. 고추 이렇게. 제가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요, 고추가 모든 식물이든지요, 지나면 허물허물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탱탱하거든요. 탱탱해서 먹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허물허물해져.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도 이게 풀과 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은 마르고 이렇게 꽃은 시든다, 이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인생길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천국에다가 우리 본향에다가 집을 지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노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뭐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뭐 3번 대장을 맞고 또 뭐 5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흑암의 깊은 곳에 빠졌으며 이런 모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산 것은 바로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사모함이라. 바로 천국에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지옥이 되지만 영원히 남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야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부활해서 육신도 부활하고 영혼도 살아나고 육신과 합쳐서 영원히 사는 길은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험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중간에 여자들 1000명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거 회개하고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은 본분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즐거움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세세도록 영원하리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런 애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타락을 많이 합니다. 반항심이죠.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 아들들은 필리핀 갔다가 미얀마 갔다가 태국 갔다가 파푸아 뉴기니아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러니까 애들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 또 놀림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나라 말을 내 모국어인지 헷갈려서 애들이 정신병에 많이 걸리고 마약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애들 중에서 확실하게 거듭나서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배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가 여행하러 유럽에 간다든지 아프리카, 미국에 가면 그것이 여행지이기 때문에 즐겁게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하고 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 our Christian identity가 heaven, 천국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의 어떤 곳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풍성히 채워준다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숙자 사역 해보지만요 아무 일을 안 하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사역이고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도 바로 노동을 통해서 산 거거든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노동을 통해요. 그래서 인간은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어떤 일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생각도 어지러워지고 타락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 인간은 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표, 인생의 목표,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차 타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걸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배가 아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 감정의 기복이 상하지만 그래도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은 나중에 다 해소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면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감정 기복도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풍성해지고 먹을 것 입을 것도 넘치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다. 천국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고아원에서 있다가 외국 사람이 이방에 가는 사람들이 유럽에요 많이 자살한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는 성공한 사람들만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자살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왜 세느강에 라인강에 많이 자살한다고.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차별받지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부모가 누군가 아무도 답해 줄 수 없고, 그게 항상 열등감으로 가 있고, 아들도 괄시하고, 내가 이 땅에 정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부모의 몸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지만 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요, 그곳이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빌어서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고안에 살더라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고 내 부모님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헤븐이다. 그리고 우리 구주는 예수님이다. 천국 지옥이다. 물과 성령으로 본어게인 한 사람은요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결국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멋지게 기쁘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병치라 이건희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멋진 표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어려운 재판장인 예수님이 나에게 어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짐 엘리어트라고요, 아주 수재였던 미국의 대학 출신이 식인종 마을에 가서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식인종이 창 들고 왔을 때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해야, 아프리카에 순교의 피를 흘려야 아프리카인들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가서 보니까 총 있는데도 저들 안 쐈으니까 참으로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또 짐 엘리어트 부인이 또 간호사가 돼가지고요 그 마을에 또 온 거예요. 식인종 마을에. 그래서 열심히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좀 멀리 떨어져서 했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잡혀 죽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병에 치료받고 놀래가지고 그 부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신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10년 있다가 당신이 죽였던 짐 엘리어트라는 그 미국 남자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말이 복음화되고 그 말의 추장의 목사가 되어서 온 아마존 광의 식인종 마을을 전도를 하다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짐 엘리어트가 한 위대한 말이,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인생은 미련한 것이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성관계하고 이런 데 투자하면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나중에 인생에 파멸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면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삶이 되니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넉넉한 구원을 받아서, 이건희 회장은 비록 이 땅에서 재벌로 살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도 많이 했지만 불쌍한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는 그 불쌍한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처럼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고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나를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내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에 모든 것이 그 상처를 받았고 사랑의 흔적, 예수 사랑의 흔적, 온몸에 그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채찍들 당하고 상처가 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흔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한데 내가 다른 말로, 이상한 말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 사랑 외에는 없다.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느냐?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명예, 쾌락, 추구, 이건희, 이병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속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바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우리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기는 해야지만 너무 먼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베드로와 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닮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샘플이 됐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주기철 손장원 목사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결국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추처럼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사람의 영광은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MBC에서 15년 동안 PD로 일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또 말이 하나 더 하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MBC 들어가기 전에 삼성그룹에도 합격했었어요. 무역계열에 제가 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무역, 삼성중공업, 보험 이렇게 세 개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합격하는 무역계열에, 떨어지면 중공업, 보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에 삼성본그룹에 가서 이건희 회장 앞에서 시험도 보고, 물산 각계 회장들 10명 앞에서 시험도 봤어요. 그때 물산 회장이나 10명의 사장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요, 대학 교육은 전문교육과 교양교육 어느 것에 더 치중해야 되는가. 제가 아주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 교양교육에 치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영어는 그냥 100점이에요. 그랬더니 나보고 회사 취직하면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겠나.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엄마가 그날 오면서, 네가 외국 가면은 못 간다 그래라. 네가 이대독자니까 부모를 모셔야 된다 그래.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겠습니다. 우리 집이 경남 고성이니까 거제도로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거제도 옥보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대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병철이 있어서, 그리고 이병철이 올라가면요, 꼭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병철이 가운데 있고 옆에 점쟁이들, 철학가들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병철은 아버지 직업이 뭔가, 성경은 무엇인가, 앞으로 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사주관성을 아마 보나봐. 결국은. 그런데 또 이병철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자면요,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에 합격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MBC에 들어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더 좋은 일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병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병철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재벌이죠.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시의 왕이나 네로 왕이나 14년밖에 왕이 없었지만 그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영혼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파라오가 미라 같은 거 만들잖아요. 부활하려고. 영혼이 살고 싶어서. 가진 게 많으면 또 영혼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젊은 피도 뽑고, 지금 AI 인공지능 만들고 아바타 만들어서 인간이 영생하려고 심장도 바꾸고 인간의 몸도 바꾸고, 인간의 영혼을 USB에 넣었다가 다시 기계와 인간의 몸 속에다가 바꾸면 그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도 그렇게 영혼이 살고 싶어가지고 삼성그룹의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에 24개 조항이라는 것을 신문에 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에게 입증시켜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25개 조항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인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고 있느냐.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몰랐느냐. 하나님 왜 인간을 사랑인데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보지 않고, 죽어서 돌아온 사람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또 사람은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쁜 일 많이 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25개의 조항을 신문에 내서 실제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신부가 그것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이병철을 납득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이병철에 사였으면 가서 전도했으면 이병철로 돌아왔을 텐데 정말 자신 있는데 우리 노숙자들이 왔어요.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다 대답해줘요. 일단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믿음이 해야 되지만 최대한으로 또 합리적으로 믿을 거 믿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병철이가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나의 생명은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한 인생이고 또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 미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너무나 존경스럽죠. 정말 수천만 명을 전도하고 약 1억 명을 전도하고 재산 하나 없이 오직 성경하고 외투 한 벌만 남기고 숟가락 한 개만 남기고 돌아가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감리교 요한 웨슬러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Jesus is with me.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머물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머물면 감동스럽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내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병철이나 이건희처럼 비참한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넉넉한 구원, 예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오셔서 영접하는 그런 스테판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또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풀과 같이 언젠가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멋지게 인생 살다가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서 남주기 바랍니다. 예수 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넣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이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을 연구하는 것처럼 불신자의 종말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넘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